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사람들은 항상 시간의 흐름을 읽는 것, 미래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때를 붙잡고 싶어 하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시간들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사주를 통하여서 길흉화복을 점치기도 하고, 서양에서는 별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측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죠. 누군가는 열두 간지를 통하여서, 또 누구는 타로 카드 같은 것을 통하여서 가깝게는 오늘의 운세를 점치려고 하고, 또 길게는 5년, 10년 뒤의 일들을 점치려고 하는, 나의 일어날 일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찾아봤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오늘의 운세를 쳐서 제가 어제의 운세, 오늘이 아니라 어제의 운세를 한번 검색해 보았고, 보니까 별자리, 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씩 찾아봤죠. 저는 호랑이띠 86년생이고요. 또 양자리인데, 이렇게 먼저 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하는 게 이롭다. 갈 곳이 많으니 복을 얻기 쉬운 하루가 되겠으며 새로운 곳에서 둥지를 틀 수 있겠다. 그래서 별자리로 봤습니다. 양자리인데,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어지는 때도 있기 마련이다. 그리 거창하지 않은 소박한 뜻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척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칫 의기소침해질 수 있겠으나 잠시 부른 일 뿐이니 머뭇거리지 말고 처음 의도대로 계속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리 이 지금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라, 복이 있다, 새로운 곳에 둥지를 틀 것이다 라고 하더니만, 또 다른 데서는 잘 안 풀리니까 좀 하던 일 계속 해라, 처음 의도대로 해라,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건, 아무거나 얘기한 다음에 갖다 붙이면 되는구나,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구나.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있으면, 나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띠로 나는 오늘 하루를 붙잡아야지. 만약 제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무언가 의기소침하면, 역시 별자리가 맞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바뀌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운세를 점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찾는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다른 무언가들도 붙잡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분 계십니까? 다 믿죠.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날 수도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제 또 시작하면 되겠죠. 이제부터 붙잡아 보려고 노력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하면 되니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정작 나는 진짜 하나님 믿는다라고 스스로 믿어버리고 나서, 하지만 정작 행동과 나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니 다른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나는 나 스스로 속여버렸고 나의 행동은 나의 믿음과 다르다는 겁니다. 꼭 운세나 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더 의지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고 부동산 정책, 주식의 흐름, 내 지식 수준, 학벌, 출신, 국적 등등등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우선순위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1등으로 믿고 하나님을 1등으로 두고, 난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하나님을 우리의 1등으로 두라. 저는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을 1등으로 두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이 우선순위란 말에 아주 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퍼센테이지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1등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일단 우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2등, 3등도 있으니까 혹시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먼저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요. 하나님 괜찮죠?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은 부족한 것 같으니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은 뭐 돈이나 뭐 정책이나 사람이나 자기 명예를 1등으로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길 테니 저 사람보다 낫지요 라는 식으로 안심해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른다는 겁니다. 예스와 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 도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도 아니고 우선순위의 차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있냐, 하나님만 섬기냐의 문제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를 알려고 하고 자꾸 인생의 적절한 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요즘에 점심시간에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달력을 보지 않겠습니까? 달력에는 꼭 무언가 적혀 있죠. 뭐 어떤 달력에는 이렇게 좀 진짜 전통적인 달력에는 손 없는 날이라고 아예 표시가 돼 있고, 또 요즘 그런 걸 좀 거부하는 젊은 사람들이 보는 달력에는 뭐 이사하기 좋은 날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방송을 보다가 라디오 제가 팟캐스트를 많이 듣다가 어느 이제 과학 캐스트였어요. 근데 과학자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공공연하게 자기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과학자였는데 그 MC가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하기 좋은 날, 손 없는 날, 그러니까 이사하기 좋은 날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진짜 이사비가 너무 비싸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이 나는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나는 과학자니까 나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지 나는 이런 귀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난 상관없어요. 다시 묻는 겁니다. 가격이 두 배가 되면요. 그런 말이 달라지죠. 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때를 잡을 때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자신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 때를 끝까지 잡고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 구애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한 방향만으로 흐르고 있고 누구도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고 때로는 앞질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철학이나 과학이나 등등 여러 가지 학문 속에서 이 시간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려는 논의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은 현재만 존재한다. 지금도 현재고 우리가 미래로 가면 그 미래가 현재가 되고 지금의 현재는 과거가 되기 때문에 시간은 현재만 있다. 시간은 흐르지만 사실 과거나 미래는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과거가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 거다. 시간은 안 흐른다. 시간이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죠.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시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고 시간을 벗어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개미가 땅을 기어가면 그 개미에게 전부는 2차원 세상, 땅이 전부이죠. 위를 볼 수도 없고 점프를 할 수도 없고 위에 무엇이 있는지 개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개미는 저 멀리 있는 땅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2차원적인 땅밖에 못 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가 그렇게 공중에 올라갈 수 없기에 땅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을 벗어나서 시간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바로 이러한 시간과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때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다. 우리에게 그 존재가 누구이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전도자가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고 있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직역해보자면 하늘 아래에 모든 일에는 때와 기간이 있다라고 전도자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도
전도서 전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 아래, 해 아래 일어난 일을 전도자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전도서 설교를 제가 해왔는데 이 설교를 계속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이 하늘 아래, 해 아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3장, 지금 3장을 보고 있는데 1장과 2장까지만 해도 이 해 아래, 하늘 아래라는 말이 11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전도자의 지금 관심은 해 아래,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해 아래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알맞은 때가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때, 시간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지만 총 14쌍의 때, 그러니까 28가지의 때가 쭉 나열이 됩니다. 태어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뭐 심을 때가 있다, 뽑을 때가 있다 등등등등,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4쌍의 때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유리할 때가 있고 불리할 때도 있고 이익을 얻을 때가 있고 손해를 볼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2절부터 8절까지 때가 쭉 나열되니까 무슨 이 법칙이나 규칙이나 이 질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때, 부정적인 때가 쭉 나열되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때가 무엇인지 부정적인 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려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어봤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일관된 규칙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무언가에게 쌍으로 항상 나열이 되면 뭐 긍정적인 거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거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긍정 부정 이야기를 해야 될 줄 알았는데 3절만 가봐도 죽일 때와 살릴 때, 허물 때와 세울 때 부정 긍정으로 바뀌었죠. 좀 당황스러워서 이것들을 규칙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는 규칙을 갖고 글을 쓰는 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죠. 야, 내가 지금 되게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 2가지를 들었는데 너 좋은 얘기부터 들을래? 나쁜 얘기부터 들을래? 보통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관되게 대답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쁜 얘기 먼저 듣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거 먼저 들은 다음에 매를 먼저 맞고 나서 이 부정적인 거를 상쇄시킬 만큼 좋은 얘기를 나중에 들음으로써 이 끝을 좋게 끝내고 싶어하는 그 성향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도 맛있는 반찬은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 성향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긍정적인 거 먼저 들어야 나중에 아무리 슬픈 얘기를 들어도 그것을 조금 감안하고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마다 일관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도 이거 쓸 때 뭔가 일관된 성향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거 썼으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거 먼저 앞에 쓰고 부정적인 걸 뒤에 쓰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절부터 8절까지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은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쁜 걸로 얘기하더니 어디는 나쁜 것보다 좋은 거, 또 2가지 쌍이 좋고 나쁘고 하더니 어떤 때는 좋고 나쁘고 좋고 이런 식으로 막 써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전도자가 이걸 쓰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썼을까요? 사실 이렇게 일정한 순서나 기준이 없이 이 모든 때를 기록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나의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같이 판단하려고 하면 순서와 기준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양자택일을 우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판단하여 이 2가지의 때를 생각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전도자는 일정한 순서나 기준을 두지 않은 이유는 이 모든 때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판단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하늘 아래, 해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정해진 때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때마다 고유한 의미가 있고 모든 때가 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때가 좋아. 나는 이런 때는 싫어. 그러니까 이런 때 좋은 때가 있으면 기뻐하다가 싫은 때가 있으면 잘 버텨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을 세워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헐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건물을 헌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헐어야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웃을 때가 있는 것처럼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좋을 때도 있지만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는 말하지 않고 잠잠할 때가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내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나에게 좋은 때인지 나쁜 때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나누고 통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 때를 미리 예측하여 맞추려고 하는 생각 또한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만의 가치로 나의 기준으로 하늘 아래 해 아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상대방에게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나쁜 때였지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는 너무 좋은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좋은 때만 있으면 나의 인생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을 거라고 스스로 세뇌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생각은 지금의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과거에 내가 다른 때를 살았다고 해서 현재의 내가 달라졌겠습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을 후회하고 있다면, 과거를 후회하며 지금의 삶을 후회한다면 과거에 돌아가서 다른 행동을 했더라도 또 다른 나는 또 현재를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하늘 아래 해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때들은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통제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헛되다. 그러나 이 때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계속 살아내고 있지만 이 시간의 영역 밖에 계신 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10절 말씀이라고 적었는데 10절이 맞나요?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맞죠? 제가 지금 성경책 안 펴놓고 있어가지고. 네, 10절 말씀 맞죠? 네, 10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려고 지으신 짐이다.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2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수고하라고 수고의 짐을 지으신 대상을 2장 26절에서는 죄인들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10절에 와서 이 또한 하나님이 수고하라고 짐을 지우셨다 라고 또다시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바로 우리가 죄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이 모든 때가 다 수고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 아래 해 아래에 있는 때만 바라보고 점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한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는 이 모든 때들이 다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시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완전히 다른 존재, 하나님 백성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11절에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때에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모든 때를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때를 평가하고 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아주 과거의 저 먼 과거부터 미래 저 먼 미래까지 엄청난 시간, 몇 년, 몇 억 년, 몇 조년, 이것이 영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에 제한이 없는 것이 영원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것이 영원이지 오래가 영원이 아니라는 거죠. 11절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진짜 원문은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혼을 주십니까? 단순히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신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람들 마음속에 주셨다는 겁니다. 영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영혼을 압니까? 영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원한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것을 생각도 못 해보고 무엇이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영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잘못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혼의 삶을 너무 오해하다 보니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아. 아, 영원한 삶? 아, 지금 이 10년의 삶도 지겨운데, 뭐 군대 2년도 지겨운데, 내가 이 사람과 30년 동안 산 것도 지겨웠는데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 그거 좀 지겨운 것 같아 라고 오해할 정도로 영원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다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너무 귀한 것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주셨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 시간을 창조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창조하셔서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시간 안에 계시면서 이 시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때를 가꿔가고 계시고 때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 때들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영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혼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 귀중한 것을 어떻게 다룰지도 모르는 우리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감각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귀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은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심겨주셨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며 인간을 뛰어넘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의 가치와 위치를 착각한 것으로 죄가 시작되었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오망방자함 때문에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그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비밀로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한 것은 한 가지죠. 다음 주 로또 번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알게 된다면 로또 번호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로또가 오랜만에 한 사람당 1등이 50억이 되었답니다. 평소보다 2배가 이상 1등 돈을 받았답니다. 내가 지난주에 미래의 일을 알게 되었다면 과연 누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미래의 일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사모하신 분이 계십니까?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면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세상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알도록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삶의 가치인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심겨 두신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담을 쌓고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니 이 담을 넘어오지 마라. 담을 쌓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담은 쌓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담을 넘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그 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바로 이 틈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12절 말씀처럼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드디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때를 허락하셨으며 우리가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시간의 틈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우리의 인생이 은총,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때를 나누어서 좋은 때와 나쁜 때를 가르고 따지고 우리의 제한된 지식만 가지고 양자택일을 하려고 하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이때는 선물이지만 이때는 선물이 아니고 저주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며 이 시간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을 사모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지금도 모든 시간 가운데 이 시간들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때를 가르고 계산하고 때를 선택하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하고 바꾸려는 애쓰는 이 헛된 괴로움, 수고만 계속해서 하시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서 호흡하며 오늘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14절 말씀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 새벽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사실은 경외하다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크고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두려워하는 것, 경외이죠.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편하게 자신을 시간의 제약 속에 가두어 이 땅으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뿐 아니라 이 영원한 삶을 진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연습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때로는 아프기도 할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경험도 하게 되겠죠. 이 모든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아플 때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만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자신을 바라보진 않지만 기뻐서 방방 뛰고 있는 꼬마 아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죠. 또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내가 못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오늘을 기쁘게 살아갑시다. 나의 시간을 읽어보려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 보려고 헛된 노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